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먼저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LPC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이 말에 화답하는 것이 그래도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또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전에 왔습니다 라고 저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백을 받으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보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력 있는 농부는 땅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땅인지 어떤 게 나쁜 땅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압니다. 실력 있는 농부는 땅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잘 가꿀 수 있는 실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씨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씨가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땅의 지력을 높이는 일들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가꾸는 거지.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즉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 네 가지의 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 길가밭이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고 말씀이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살아라. 좋은 땅이 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나도 할 테니까 너희도 좋은 땅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는 마음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좋은 땅이 주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원, 기도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옥토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각각의 마음 상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돌밭도 말씀을 아예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들었어요.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있었겠지요. 아, 그 말씀 참 좋구나. 이렇게. 그런데 오늘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은 영혼이 자각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말씀 앞에서 자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충격이 내 마음 상태에 내 영혼에 가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자각, 영혼의 충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볼을 만지고 다리를 만졌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꼬집어 보지요. 그래도 감각이 없으면 아마도 바늘로 찔러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프질 않네. 찔러도 통증이 없네. 야,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슈퍼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감각 없는 병에 걸렸구나. 나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렇죠? 죽은 것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고 찔러도 아야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죽고 조직이 죽고 신경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욕 중에 하나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버리장머리가 없는 사람, 싹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 인간답지 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사람보다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한 사람, 무덤덤한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을 봐도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기가 찰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 감각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마음이 상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실했다,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마음이 상실한 모습인데, 그런 마음의 상태는 뭐가 자리 잡느냐? 모든 불의가, 모든 악함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그냥 내버려둬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판별력을 잃어서,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영혼의 감각을 깨우고 내게 영적인 충격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늘의 복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이건 내 자식이 들어야 될 말씀, 이것은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은혜를 받으면 이건 엉뚱한 은혜예요. 제대로 된 은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가끔 공부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너 이렇게 지적하면서 조용히 해. 수업태를 좀 바르게 해.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지적을 받은 학생이 야 너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모르고 남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을 모두 다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문자화된 객관화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문자화되고 객관화되었어요. 레마의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이면서 동시에 레마예요.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전의 앞뒤처럼 손바닥의 앞뒤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나 진리고 항상 누구에게나 생명의 말씀이 되지요. 그러면서 단 한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주님의 말씀 참 놀랍다. 이 비유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네.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이네. 돌박과 같은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구나. 가시떨기 같은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는 말씀이구나. 영적인 자각을 하고 영혼의 충격을 받고 내가 이 모습을 갈아엎어야지.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그것이 영적 자각이 되고 충격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말씀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아무리 많은 그 진수성찬도 내게 아니에요.
뷔페집에 가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뼈가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해도 내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좋은 땅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지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해석을 강조점은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영혼에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 해석의 강조점은요, 이것을 듣고서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킬 때 비로소 그 밭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살기 위한 겁니다. 그대로 살기 위한 것. 로고스의 말씀은요, 우리가 연구하고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이 계시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인생의 해답인가? 구원의 진리인가? 주신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의심해보고 답을 찾아가고, 이게 로고스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요,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자각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그래서 들려진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도 안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길을 걸어야 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습이 성도에게 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복되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되다. 왜? 내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레마의 말씀은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되어진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대로, 레마로 주신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명확하고 단순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자리에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단순하시게 말씀을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간결하고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더 단순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받아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과 정신을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정말 구하는 대로 다 주실까? 안 주시면 어쩌지? 나는 통성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나는 창피해서 못해. 난 성격적으로 MBTI가 그렇게 안 돼. 난 I야. 그러면서 말이죠, 이거저거 핑계댑니다. 그리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는 유치한 기도가 아니겠어? 내가 그래도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기도를 하겠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돼.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결국 좋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서 결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나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방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로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져서 내 영혼을 자각하게 하고 내게 영적인 충격을 준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내게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 좋은 땅의 모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사탄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돌짝밭으로 변해가고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로 변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해요. 만약에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돌짝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쟁기로 갈아엎어야 돼요. 가시떨기라면 영적인 쟁기로 갈아엎어요. 어떤 사람은 쟁기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뭘 사용해야 돼? 포클레인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라도 갈아엎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돌짝밭은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밭도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주님은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의 비유를 드시면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도 100배 맺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셔요. 왜요? 우린 구원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특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의 상태를 가져야 돼. 좋은 땅 옥토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인생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갈아엎어서 좋은 땅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에 깨우침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 죄 가운데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